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으로 그 지역의 목자들이 8절 말씀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사진,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가서 찍어왔던 그 목자 들판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죠? 목자들이 쳤던 그 천막을 상징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또 그 인근에는 예수님께서 구유에 넣으신 그 모형을 만드는 그 동굴, 거기서 예배드리는 교회당, 이런 모습들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더라. 그래서 과연 이 지역이 어디인가? 이 지역이 어디인가? 아까 우리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지역에서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구유에 누신 아기를 보자 이랬어요. 그죠? 아마 베들레헴은 아닌 것 같고 베들레헴 근처일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연구하기 시작하거든요. 과연 이 목자들은 누구인가? 그 목자들을 과연 누구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이 말씀이 합한 것인가? 이들이 과연 누구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가장 기쁜 소식을 이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전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에레미야서 35장 말씀 좀 접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라지만 에레미야서 35절에 보면 레갑 자손들이고 후손들이 나오는데 이 목자들이 그 후손일 것이다. 그럼 레갑 자손의 그 후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냈던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레위기 35장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1108면 정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1108면 정도 한번 펴보십시오. 에레미야서 35장에 보면은 레갑 사람들 이야기와 에레미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5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다?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저기 가면은 레갑 자손들이 있는데 저 레갑 자손들을 성전 한방으로 데려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한번 권해봐라.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자, 2절 보십시오. 너는 레갑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 즉 성전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들이 과연 포도주를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이 레갑 자손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신 이유는 이 레갑 자손들은 자기들이 성조 요나다바의 그 가르침대로 자기들이 선조가 너희들 절대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 너희들 절대 집을 짓지도 말고 장막을 짓지도 말고 너희들은 밭도 가지지 말고 농경생활 하지 말고 목축업을 하면서 나그네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자기 선조들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선조들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레갑 자손 후손들은 자기 선조들이 가르친 대로 우리는 절대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우리는 나그네 삶, 순례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살던 사람임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에레미야 보고 너 저 레갑 자손들 데려가서 한번 실험해봐라. 저들은 저렇게 자기 조상들의 가르침을 순종하며 바르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 유다 백성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종들의 말도 듣지 않고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비교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35장 1절 2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한번 해봐라. 5절 보십시오. 내가 누구죠? 나는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이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습니다. 먹을 것, 취할 것 주는데 우리는 안 먹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서 우리는 마실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너희들은 절대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술 때문에 너희들 인생이 망칠 것이다. 그 술은 세상을 상징하고 그 세상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고 우리 선조가 몇 년 전에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300년 전에 말한 거예요. 300년 전에. 할렐루야 아멘. 조상되도록 그 가정에 너희들은 절대 술 마시면 안 된다. 300년 전에 그들이 조상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가르친 것을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쳤으니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쳤으니 너희들은 절대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오늘 세상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이상한 문화가 판치는 이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말한 것도 아니고 10년 전에 말한 것도 아니고 300년 전에 조상들이 한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특별히 술을 부어놓고 좀 마셔봐라고 권하도 먹지 않겠다고 답하는 그들이 레갑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뭐죠? 술 안 먹겠다는 것은 뭐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세상 쾌락에 취하여 살지 않겠다는 각오기도 하죠.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7절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천막에 살면서 목축업을 하며 그렇게 순례자의 삶 나그네의 삶을 살며 저 천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조상이 가르쳤기에 우리들은 이렇게 목축업을 하면서 양을 기르면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 저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레갑 후손처럼 세상에 취하지 않고 아멘. 이 세상에 바벨탑을 쌓고 집을 쌓겠다고 욕심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순례자처럼 천막이라도 줬사오니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삶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도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원도 밭도 소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텐트를 짓고 장막 안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 명령한 대 그대로 다 지키고 지금 살고 있으니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들이 누구라고요? 레갑 자손이에요. 레갑 자손들. 그러니까 목사님 이 레갑 자손하고 어떻게 목자들하고 연결됩니까? 거기에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는 말씀이 느헤미야서 3장 14절 말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성벽 공사할 때 그 분문, 그러니까 오물을 꺼내는 예루살렘 쪽에서 오물을 끄집어내는 그 문을 만들 때 그 지역 벤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그 문을 고쳤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3장 14절 729면에 보면은 분문은 쉽게 말해서 화장실 그 나오는 오물 이야기예요. 화장실 나오는 오물. 그 오물을 벤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웠다. 이게 레갑이란 말이 등장하죠. 그죠? 그럼 이 벤핫게렘 지역이 어디인가?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목 사이. 그 길을 벤핫게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인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학자들이 이 레갑 후손들이 그 문을 지을 때 거기에 거주했던, 그래서 이 말기야라는 사람은 그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베들레헴 인근 지역 벤핫게렘 지방의 지도자였을 것 같고, 그죠? 그는 다스리는 자인데 그 후손들이 레갑의 아들이더라. 레갑의 후손들이더라. 그러므로 아까 목자들 어디서 있다가 어떤 지역에 있다가 어디로 옮겼다?
베들레헴에 가서 천사가 우리에게 전한 것을 보자던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상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 왕도 수많은 목동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 그죠? 수많은 목동 중에 한 사람이었어.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보았을까요? 다윗의 삶을 보았겠죠. 다윗이 성실히 양을 지키고 잘 돌보는 모습을 보았겠죠. 오늘 이 레갑 조상들도 하늘에서 볼 때 이 땅에 사는 누군가에게 가장 기쁜 메시아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 저렇게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조상들이 가르친 대로 살고 있고 절대로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땅도 사지 않고 오로지 장막 생활하면서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저 목자들에게 내가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차적으로 이 목자들이 누구다? 레갑의 후손으로서 양들을 기르고, 이 특별히 이 양은 어디에 쓰이는 양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용으로 공급하는 양이 바로 그 지역에서 길러졌다가 성전에서 필요할 때 이 베들레헴 인근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양을 보내서 제사용으로 쓰게 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직업과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가지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 그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 의사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목자들은 맡겨진 현장을 잘 지킨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돌아가 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성경적으로 추론하기를 레갑의 후손들이었을 것이다. 조상 요나답의 가르침을 잘 순종하고 술을 먹지 않고 땅도 소유하지 않고 집도 장만하지 않고 오로지 나그네적 삶으로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 이 베들레헴 지역은 바로 해발 600m의 고산 높은 지역이에요. 당연히 높으니까 밤이 되면 좀 춥겠죠. 날씨가 싸늘하겠죠. 그런데 그 싸늘한 날씨 중에도 한밤중에도 양들을 돌보면서 그 들판에서 밤을 지새웠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라. 모두가 잠든 시간 내가 돌볼 양이 있기에 잠을 자지 않고라도 지키고 있는 목자들. 그들이 있지는 따뜻한 방 안이 아니라 밖이더라. 그죠? 지금 밤입니다. 좀 한기가 도는 차가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초막안도 아니고 이렇게 동굴안도 아니고 지금 밖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다?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현장. 어쩌면 찬 이슬을 맞으며 찬 공기를 마시며 자신들이 맡은 양떼들과 함께 바깥 찬 바람이 부는 들판에 있는 그 목자들에게 누가 찾아온 거예요? 천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아까 우리 사진에 보았잖아요. 그죠? 천사들이 하늘에서 빛으로 쫙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죠.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더라.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맡긴 그 현장을 지키는 사람. 아멘.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있는 그 사람. 그게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고 학생들은 여러분 학교일 수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지원 같은 어디죠? 내가 실습당한 그 현장일 수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 무엇을 맡겨놨든지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너희들에게 전한다. 지금 밤임이지만 찬 공기를 마시며 너희들에게 맡긴 양들을 잘 지키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찾아왔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비교하면 뭐 할까요? 어른들 예배 드리고 다 집에 돌아갔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열심히 율동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누구도 새벽에 일어나지 않는데 차가운 날씨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이 새벽 성전에 나와서 물을 꽂는 그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현장을 지킨 사람이라고 하겠죠. 아멘. 모두가 추워서 나오기 싫지만 모두가 소낙비가 내려서 나오기 싫지만 그 소낙비를 뚫고 나오는 그 사람, 찬 공기를 뚫고 나오는 그 사람, 그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가 바로 현장을 지킨 목자들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겠죠. 아멘. 아멘.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서 있기를 원하는, 내가 지키기를 원하는 그 현장을 어디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여러분 새벽 제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또 어디 직장의 현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그 교사, 주일학교 그 시간일 수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치를 잘 지키고 충성되이 일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기꺼이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서라도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새롭게 붙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라.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라.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늘부터 하늘의 은혜가 입혀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전도하지 않을 때 혼자 애타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목자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가 그 현장일 수도 있고 충성되이 일할 사람은 그 봉사하는 현장이 그 지켜야 될 현장일 수도 있고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전도하는 그 현장이 될 수 있고 또 직장에서 수고롭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그 직장에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여러분이 현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현장을 잘 지키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했죠? 11절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쫙 굽드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전한 소식은 구주,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으로 오셨다. 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목자들에게 하늘에서 내가 보낸 그 아기 예수는 너희들에게 왕이 될 것이고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될 것이고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죄를 처리해주는 구주가 될 것이다. 아멘. 이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중요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아무에게나 찾아가면 안 되고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찾아가야 된다. 오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이 강보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아기 예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보에 쌓여있다는 것은 제사장 옷으로 쌓여있는 아기 예수를 만나야 되고 또 그 아기 예수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라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 구유가 어디에 있는 구유? 외양간에 있는 구유. 이 외양간이 바로 곧 장막이신 예수님이 장막에서 태어나신 모습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두 가지 사인을 주셨어요. 아무 아기나 찾아가면 안 되고 베들레헴에 가면은 강보에 쌓인 아기가 있을 것이다. 구유에 누운 아기가 있을 것이다.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너희들이 구주고 너희들이 메시아고 너희들이 주인으로 그분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다? 현장을 지킨 이 목자, 목동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선물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그 현장에서 충성되게 일하시고 주님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을 때 이런 복된 하늘의 소식이 여러분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소식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목자들은 어떤 일을 했다고 누가 기록했냐면 그들은 듣고 빨리 움직인 사람이다. 듣고 움직인 사람. 우리 오늘 신앙생활에서 제일 문제는 뭐죠? 듣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해 주면 그 다음 액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알았습니다 하는데 그 다음 행동을 안 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듣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했어요. 움직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듣고 움직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하늘로부터 엄청난 소식을 들었잖아요. 너희들에게 구주가 나타나셨다.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나타나셨다. 너희들에게 주인이 나타났다. 그분은 강보에 쌓여 있을 것이다. 그분은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들었으면 이제 가서 눈으로 보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왕이시라고, 그분이 우리들의 구주시라고, 그분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 이 땅에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듣고 움직인 사람들이 누구다?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누가복음 2장 15절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빠르게 움직였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다음 행동이 빠르게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빨리 가더라. 그리고 어디를 갔더라?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할렐루야 아멘.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아야 된다 했잖아요.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아야 된다 했잖아요. 천사가 전해준 대로 빨리 가서 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10절이에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한 것을 그대로 누구에게 전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뭘 전했다는 것이죠? 이분이 누구시라고? 메시아이시라고. 이분이 누구시라고? 구세주시라고. 이분이 누구시라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분이라고. 구주 그리스도 주이심을 전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전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아기에 대해서 천사가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보았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목자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본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들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들이 목자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또 뭘 전했죠?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천군 천사들이 한 찬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14절,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고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일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하늘의 소식을
천군 천사가 전했을 때 이것까지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목자들이 듣고 본 것을 빨리 가서 그대로 전하는 이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들도 보았느냐? 너희들도 들은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도 전하라. 제가 5절에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어요. 우리 이제 선물을 받은 사람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선물인가를 이제 아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선물을 자랑하고 전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하는 것. 그게 보고 들은 사람이 해야 돼. 목자들은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였다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중심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전하면 누구에게 보여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효과를 그대로 발휘해서 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찾아보니까 바로 레갑의 후손 요나답의 선조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그들에게 전해야 이 복된 소식이 잘 전달될 것을 알았기에 그들에게 먼저 전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하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시면은 저 집사에게 전하면 저 권사에게 전하면 저 청년에게 전하면 저 성도에게 전하면은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구나.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이유는 정인되라고. 아멘.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성령을 부어준다. 이 목자의 두 번째 형성, 보고 들은 것을 잘 전하는 행동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목자들은 그 모든 일어난 일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인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무엇을 들었죠?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구세주다.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이분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이분 때문에 땅에 사람 사는게는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고 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았어요.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또 그들이 있어야 될 현장으로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돌아갔다는 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켜야 될 현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누구 곁으로? 양들 곁으로. 맡겨진 현장 곁으로 내가 있어야 될 현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역시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엄청난 일을 체험했지만 그 일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연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충성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을 때 그 일 자체가 여러분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린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엄청난 일을 체험했어요. 엄청난 것을 보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있어야 될 현장을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어디로 돌아갔다?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또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잘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그 첫 번째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만 듣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눈앞에 나타나신 메시아 예수를 보지 못했겠죠. 듣고 움직이고 행동하니까 눈앞에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났고 아멘. 자기들 눈으로 메시아 예수를 보았고 자기들 눈으로 만왕의 왕을 보았고 자기들 눈으로
그들이 구세주를 눈으로 본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오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듣기만 듣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축복을 못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1차적인 복이 임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를 움직일 때, 그 다음 액션을 취할 때 두 번째 복이 그 현장을 보는,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두 번째로 받았어. 아멘. 여러분,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음 단계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듣고 본 모든 일들이 이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구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하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그 다음 액션은 자기들이 있어야 될 현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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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들 이 목자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잘 그려지고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맡겨진 현장을 잘 지키고 있었다. 특별히 배경 이야기로 레갑 자손의 후손으로서 그 선조들이 가르침에 순종하고 세상 독주를 취하지 않고 세상에서 그 기쁜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되 이 땅에서 나그네 삶으로,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으로 저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 조상 선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대로 300여 년 동안 살아온 모습들이 에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더라. 그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자로 어떻게 됐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뽑힌 거예요. 선택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가르침이 있다면 그 조상들이 좋은 가르침, 또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그런 것 본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이 있다면 그 가르침을 잘 순종하는 모습이 하늘에서 볼 때 또 다른 내갑 초선들을 찾을 때 그 외에 피견될 정도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맡겨진 현장을 잘 지킨 그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뭔가 전했어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만왕의 왕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그분이 우리들의 구세주라는 소식을, 그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소식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듣고 움직이니까 그들이 눈앞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보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듣고 움직여서 그 다음 단계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든, 여러분들이 어떤 기이한 일을 보든,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현장으로 돌아가는 이 목자의 영성이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의 영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주님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 천사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 그들이 목자이구나. 그들은 선조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고 그들은 맡겨진 현장에서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이었고 뭔가 본 것을 또 전해야 되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서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 모든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그들이 있어야 될 현장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었다.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비추어 보면서 이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나에게는 과연 무엇이 부족한가? 나는 무엇을 더 보태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들은 말씀